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는요, 좋은 찬양팀이 있었고요, 또한 그 찬양팀을 구성하는 좋은 연주자들과 좋은 싱어들이 있었어요. 그 찬양팀은 대체적으로 젊은 청년들과 젊은 집사님들 위주로 열심히 섬기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팀을 앞에 세운 이유는 청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부의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찬양팀을 예배 때 세웠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찬양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또한 어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시끄러운 드럼 땡땡땡땡 거리고. 아무튼 좀 어른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항상 말씀이 뭐였냐면, 그 교회 주축으로 이루고 있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강대에서 항상 실버타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좋은 음악은 조용하고 클래식한 음악이고, 나쁜 음악은 시끄럽고 빠른 음악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강대에서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가 한 5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제가 일신교회 오기 바로 전에 교회였으니까 한 4년 지났죠. 저랑 가끔 연락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겉모습으로 나와 다른 가치관과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모습에 우리가 정죄하기 쉽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50명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 나오셔서 한 80명, 70명 정도 모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꾼들이 다 나가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로 다 일꾼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녁 찬양 예배 그 찬양팀이 너무 자기한테 너무 은혜가 된다고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찬조금도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일신교회 지금 4년째 있는데 때때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성도님들 뵐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물론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신교회는 제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참 감사드리는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도 감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신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세대, 젊은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언제부터 하신지 혹시, 제가 찬양 전도사잖아요. 찬양 인도를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맞추실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제가 원래 설교 스타일이 이러지 않는데 저희 와이프가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해서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중2 때부터 어른들 앞에 기타 메고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이렇게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들 나이가 많으신 줄 아는데 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전에 계시던 분들이랑 아무튼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20년 됐어요 저. 네, 20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20년 동안에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 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인근 학생들 모아놓고 한 300명 정도 모아놓고 찬양 집회도 열었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교회들, 저희 교회 찬양하는 같이 하는 이제 친구들이랑 막 외부 집회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보다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아무튼 그렇게 20년 동안 해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 예배 사역에, 찬양 사역에 왜 제가 목숨을 거냐면, 저는 예배에 은혜를 받아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고, 때때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너무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예배 사역과 찬양 사역에 제 전문 사역자가 되고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영성과 보다 높은 실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자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맨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는 외부 집회를 나갔습니다. 본교회 외에 다른 교회로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집회를 하면 오늘도 집회를 하는구나. 오늘은 도대체 무슨 찬양들을 할까? 오늘은 도대체 누가 인도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에 옛날에 가졌던 예배에 대한 감격을 다시 되찾고자, 그러면 내가 음악적인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면 음악을 좀 공부해보자 해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감흥이 없어요. 제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사람을 좀, 목회는 곧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러면 한 심리학을 공부해볼까 해서 심리학을 좀 공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알아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데도 감흥이 없어요. 이런 어떤 조직적인 행정적인 문제일까 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제가 한동안 단체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예배의 감격보다는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악을 공부하니까 옆에서 띵 잘못 치면 틀렸네? 그걸 알아버리고요. 행정적인 조직에서 뭔가 이렇게 삐걱삐걱거리는 게 보이면 왜 저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일을 못해? 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어서 더더욱 제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졌고,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감격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저와 같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또한 셋째로는 죄인인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두 사람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모시길 원했어요.
이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후반절에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읽어서 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왜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 평가가 왜 달라졌는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인이었어요. 너무나도 예배와 종교의식과 그런 규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겼는지 오늘 본문을 좀 잠깐 보려고 해요. 한번 본문을 보면요. 44절입니다. 44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시몬, 바리새인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경배했느냐?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냥 들어오면 모시고 좋은 자리에 앉혀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거가 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다른 모습으로 경배드리는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당시에 죄인들과 함께 밥상 앞에 앉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고요. 용납도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한 집안에 있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의 생각으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여자를 왜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실까? 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을까?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 여인을 가만 놔둘까? 나 같으면? 뭐 이렇겠죠? 나 같으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 자체가 너무 불편했어요. 이 여인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아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왜 쟤는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 예배는 이래야 돼. 예배의 순서는 이래야 돼. 그래. 예배 이렇게 드려야지. 저건 뭐야? 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의 문화와 결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다르고 젊은 세대가 부르는 찬양이 달라요. 전 요즘 어린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을 잘 모르겠어요. 음악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문화를 보면서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저 고리타만 찬양만 불러? 어른들은 니네는 왜 시끄러워? 니네는 너무 시끄러워. 니네는 왜 그래? 경건함이 없잖아. 이런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혹시 내가 정죄하지 않는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예배의 틀은 이래, 이것들이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진 않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죄인인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죄인인 여인이 누굴까?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공인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판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공인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 몰라요. 혹 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누군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죄인인 여인이었다는 그 사실이죠. 성경에 죄인인 여인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이 여자의 죄는 확연했어요. 누구나 알았어요. 누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5절에 보면 저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그 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죄인의 여자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인된 죄를 지었던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굉장한 수치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는지, 저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 예로 제 치부를 잠깐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일이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공부하고 싶지 않았던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과목이 뭐냐면 한문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다지 비중도 높지 않았어요. 내신에. 그 한문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인가를 보는데 그 전날 아주 불행하게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 영어와 한문이 같이 걸렸어요. 그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죠? 내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새벽 2, 3시가 넘었어요. 한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을 조금 보다가 그냥 덮고 자버렸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죠.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내신에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문제들이 그날따라 제가 아리송한 문제들만 나왔어요. 이거 나 아는데, 차라리 모르면 그냥 에이씨 그냥 이러고 마는데, 안 해 이러고 마는데 다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봤는데, 이거 공부했는데, 이거 어디서 뭐지? 이게 뭐지? 몇 번이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고민은 하는데 생각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옆에 제 친구는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컨닝을 하지? 이러고 다 돌아봤는데 몇몇 친구들이 막 이렇게 컨닝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용기를 내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용기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책상에 또 마침 또 이렇게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어 있었어요. 밑에 한문책이 있어서 살짝 꺼냈어요. 싹 봤어요. 그 순간 제 목 뒷덜미 누가 딱 잡더라고요.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선생님인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커닝도 하는 애들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 처음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차라리 문제를 보고 제가 답이라도 썼으면 억울하진 않는데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딱 걸렸어요. 그때 교무실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고요. 제 일생일대의 그런 수치는 한 며칠 동안 빨리 방학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것도, 이런 죄도, 이런 잘못도, 실수도 걸리면 사람들한테 수치감을 얻는데 이 여인은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학이 될 때 기다리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겠죠. 또한 바라보는 시선들이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고요. 냉소적인 그런 반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수치감을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눈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대한 감격이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한 기쁨을 되찾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이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참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답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41절 42절을 함께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좀 쑥스럽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제가 여쭤볼 테니 그냥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을 빚진 사람과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면 저도 쑥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5억일까요? 5천만 원일까요? 5억입니다. 그렇죠? 죄인이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 한 분만큼은 이 여인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과 수군거림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또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좋은 시스템, 좋은 조직, 보다 많은 사람들, 좋은 음악? 아닙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누가복음에 병든 자에겐 의원이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아주 시끄러웠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한테 미쳐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희생에 감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와이프가 요 근래에 저한테 부탁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찬양 인도하는 건 참 좋은데 찬양을 하나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순간 뜨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속설이 있어요. 앞에 쓴 목회자나 교육자, 사모가 가장 은혜 받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가 하잖아요. 저의 삶을 다 아니까. 제 와이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내가 뭐 실수하고 있나?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찬양을 안 불렀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요즘 저녁 찬양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참으시니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후렴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는 은혜, 예수 다시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지 말래요, 저한테. 저는 이 찬양을 선곡할 때 굉장한 기도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찬양이 제가 참 은혜 받은 찬양이었고요, 첫째로는. 둘째로는 참 교리적인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복음성가들 중에 교리적인 찬양들 중에 몇 곡 안 되는 찬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 제 와이프가 부르지 말래요. 왜 부르지? 그러니까 너무하잖아요. 사역하는 두 부부가 마음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고 제 와이프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이게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제 와이프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나도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한없이 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너무 휘감아서 주체할 수 없겠대요. 그러니까 제발 부르지 말래요, 그 찬양을. 자기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그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임신도 했잖아요. 이제 만삭이어가지고 이제 곧 나올 텐데 막 만삭인데 막 어찌 할 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저랑 이제 매번 이제 같이 집에서 얘기하면 두 부부 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또한 힘이 되었고요,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났어, 난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자세를 가지면 예배는 절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처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계속 깨닫는다면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칠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사울이었고요, 스스로 높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사울이 죽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행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바리새인 때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그는 누가 봐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가짐이 바뀌는 그 순간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에서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언제나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시켜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신교회는 언제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